오래된 명절들이 무엇일까? 제가 세계를 다 다녀보거나 세계를 다 뒤져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장 오래된 명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생겨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보통 유월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7일을 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첫날과 마지막 날은 국가적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5일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7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유월절 절기의 참뜻을 모르고 지키고 있다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 안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역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세 때 그 이스라엘을 건질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사를 받기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라고 그 말을 전하죠. 그러나 이 강팍한 바로 왕은 자신의 노예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노예들을 보내느냐? 이 수백만의 노예들이 우리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보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안에 하나씩 그래서 이집트의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 이렇게 쭉 재앙들이 오게 되죠. 그러나 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찾아오고 한 밤에 이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칠 텐데 그 죽음의 천사들이 이집트를 찾아올 때 너희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너희들의 장자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숫겉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 이 풀에 적셔서 이 문임방이죠. 문임방에 뿌리고 그 좌우 설주에 이렇게 이제 뿌리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별로 이렇게 이제 양을 잡아서 문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이제 우슬초 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저녁에 이제 그 잡은 양을 불에 태워서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고 그 밤에 절대로 아침까지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밤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를 보낸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양들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 이제 뿌리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 밤 나가지 않고 이제 그 안에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 죽음을 찾아오는 이 죽음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집트 가정마다 그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천사들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그 피가,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 모든 이집트 백성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천사들이 다 죽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유월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이란 말은 유월, 건넌다는 뜻이죠. 건널 유자, 건넌다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들어오지 않고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방법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면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당시하고 좀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참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구원의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을, 장자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양을 잡고 문에 피를 뿌리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우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그 천사들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 사람이 이집트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우리는 서양에 나가면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도 여기 오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천사들이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집트의 장자들을,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천사들이 그냥 알아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이 천사들이 마치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이 일일이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천사들이 눈이 어둡고 식별을 잘 못하니까 이 피를 좀 해놔라. 그래야 천사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고 비껴가고 넘어가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집트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능력과 천사들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습니다. 1년 된 양을 잡아요. 1년 된 양이란 굉장히 건강한 양이라는 거예요. 숫양이에요. 건강한 양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흠이 없다 그랬어요. 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양, 어디가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몸이 이상이 있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흠없는 건강한 숫양을 드리라. 그래서 그 피를 그 문, 오고 가는 통로가 되는 그 문에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의 중심이 문 아니겠습니까? 문에 이렇게 발라놓는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몰랐겠죠. 이게 뭐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그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그 문에 뿌렸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저녁에 무교병을 먹었어요. 쏜나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거죠. 나가지 말라라는 거죠.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밤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러 올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집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의 가정도 장자를 잃지 않고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안에서 하루 동안 밤새도록 있으라 하는 그 명령대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더니 모든 이집트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가 해마다 계속해서 대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절기가 단순한 하나의 그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념이 되어야 할, 잊지 못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양의 피가 뭐길래 그 양의 피 안에 거하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데리러 온 그 천사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냐 말이죠. 도대체 양의 피가 무엇이었냐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700년 후에 오실 인류의 구주로 오실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으로, 수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양은 앞으로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실,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대로 기념하도록 그 6월절의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렸는데 사실은 그 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고 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 안에,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 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어리석은 소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 별 볼 일 없는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우리는 살고 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한 가정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 가정의 장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장자죠, 장자. 자, 어쨌든 바로 오늘 이 양의 피는 오고 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고 그 어린 양의 보배 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임을 믿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실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죽음의 영원한 형벌을 비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을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했던 것처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 천사들을 통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의인과 죄인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낼 때 믿음의 백성들을 그분의 보혈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어떻게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오늘 이 유월절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최근에 개봉이 됐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가 있는, 저도 좀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가들을 통해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역사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보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예수가 흘린 보혈, 그 십자가에 죽은 보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가운데 무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놀라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임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또 심어 놓으셨냐면, 대대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절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놀라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이 유월절의 절기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종들, 이방의 종들이죠. 이방인 종들도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48절과 49절을 보면 놀랍게도 48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인데
할례만 받으면 그것이 종이든 이방의 종이든 타국인이든 상관없이 이 놀라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이 당시부터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동참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누구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 놀라운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냔 말이죠. 할례가 무엇이길래 할례만 받으면 이 놀라운 구원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복용수술이에요. 할례는 몸을 찢는 거예요. 할례는 피를 흘리는 것이란 말이죠.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고 몸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남자는 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예표요 증표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 구원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어떤 민족이든 상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자기 몸이 찢겨지면서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그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구원의 절기에 참여하며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3500년 전 이 유대인의 절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할례,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영혼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기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유월절의 절기의 정신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그 피를 나를 위한 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바른 자들, 그 사람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발라야 돼요. 내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이 지켜라. 가족이 지키라 그랬어요. 가족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라고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과 자녀들과 함께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 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조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도대체 왜 이 쓴떡을 먹어야 돼요? 이 맛없는 이 누룩 없는 빵을 왜 이 7일간은 먹어야 됩니까? 이스트 없는 것을. 아, 그건 말이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왜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그 과거에 쓴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것을 먹는 거야. 이 6월절 어린 양은 왜 먹어야 돼요? 그건 바로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맨날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고 1등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백성은 다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쓴 아픈 죄악된 삶을 이제 벗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누룩이 없는 떡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죄 짓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 얘들아,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자라고 믿음의 부모들이 날마다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오늘 이 6월절의 절기 속에 쓴 나물과 무교병과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절기가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전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죄짓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다면, 아직도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전하며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